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러한 불화를 종결하는 이러한 화평의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지요. 그것이 어떠한 영역이든 간에 작게는 우리의 가정이든 또한 공동체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세상이든 이러한 화평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는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중동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참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대통령으로라기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애쓰고 수고할 때 노벨 평화상을 그에게 주며 참으로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세상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의 그러한 비극의 아픔을 그러한 나눔의 고통을 종식시키고자 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애를 썼을 때 세상은 그에게 박수를 치며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화평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불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아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큰 아픔은 많은 나누어짐입니다. 그것이 가족의 식구가 될 수도 있고 부부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의 문제를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그런데 한 블랙 여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참 가슴이 찡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분이 하시는 것은 여러분은 오늘 화평의 세대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화평하여야 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수많은 그러한 나눔의 문제들, 이민자의 문제들, 흑인의 문제들, 동성연애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또 수많은 또 그러한 차이점으로 우리 인간은 천조각, 만조각 그렇게 다 나누어져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화평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 열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이 9가지에 속해 있습니다. 왜 그분은 이런 것을 드러내실까요? 왜 그분은 이러한 일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9가지가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이러한 9가지의 그분의 온전한 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선한 속성은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영역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와 같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러한 질문을 하며 우리에게는 회의가 있습니다. 왜?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연 이것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인가? 맺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시작에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현재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화평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불화한 것이 고쳐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서로에게 상처 준 것이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오늘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적인 그러한 위치를, 자세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하며 삽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맺고 있는 화평의 열매를 가만히 보면 그 화평의 열매는 온전한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화평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위해서 화평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우리는 불편한 게 싫거든요. 거북하지요. 관계가 불편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화평합니다. 아, 적당히 하지. 이 말 하면 뭐 됐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화평의 열매, 세상이 보여주는 화평의 열매는 그저 덮기식입니다. 감추기식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부부가 가끔 다투지요. 또 친한 친구도 가끔 마찰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마찰이 생기면 묘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다 끄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화평을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였지만은 실상은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참다운 화평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앙금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아픔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야기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는 세상적인 화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화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적인 화평, 덮는 화평, 그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평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에레이네이라고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온전한 화평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모든 인간이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사는 세상입니다. 서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화평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불화가 있고 불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고는 완전한 화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에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시라고 하는 화평의 열매는 바로 온전한 화평입니다. 건강한 화평입니다. 전체적인 화평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한번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제까지 우리가 맺은 그런 화평의 모든 행위들이 과연 외적인 그런 하나의 덮기식의 그런 화평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그런 내면의 상처들을 치유하며 다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건강한 화평이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하여 분리가 되었지요. 대적하는 자가 되고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인간이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한탄하며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자유함을 얻은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이 이제 회복된 관계 안에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그 우리 안에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우리를 막고 있었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그러한 죄의 무게를, 죄의 고통을 우리는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죄로 인한 모든 그러한 상처를, 아픔을, 두려움을 우리는 치유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느꼈던 화평이 있지요.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제 그분의 속성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것이 너희의 형상이며 너희는 나와 같이 이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어떤 열매들을 맺으셨습니까? 부부 안에도, 가정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세상 안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또한 그리하였고 이 세상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 세상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이 세상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곳이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원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지만 이 세상의 실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죄된 인간들이 서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끊임없이 취하려고 하며 끊임없이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넘어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한 번도 그것을 직시하려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일시적으로 덮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바른, 온전한, 참으로 건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땅에 화평을 가져와야 하고 가져올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화평하며 살라. 너희는 화평으로 사람들을 함께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옛것을 내려놓고 바르게 새롭게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또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현실에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인지하고 마음을 결정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또 일어나는 일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화평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화평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 넘치지 않습니다. 고갈되어 있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화평하지 못하는,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모르고 살아온 인간이 지은 그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엄청난 죄성이 자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죄성을 버려가는 그러한 과정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죄성이 나라고 믿고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성이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장하고 있는 이 죄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죄된 거짓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로마서 6장 20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죄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의 종노릇하여 죄가 시키는 대로 너희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그것이 너희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때에는 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살 수 없었던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니하기를 좋아하지요. 우리는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불화가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화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편한 게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불화를 겪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발견하라고. 문제가 생겨서 불화가 생기면 우리는 마찰이 싫습니다. 그 사람하고 그 문제를 마찰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자아가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의가 손상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우리는 도망갑니다. 우리는 피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의 상처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앙금은 가셔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관계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얼굴을 마주치고 얼굴에 미소를 품고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그것은 거칠의 일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의 아픔은 자기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바른 화평의 영역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화평의 참 열매를 맺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었다면 아마 세상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연히 불화가 생겼고 의도하지 아니하였는데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피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문제의 마찰을 직시하고 그러한 바른 과정을 거쳐갔는데 아주 좋은 화평의 열매를 맺은 것을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화평의 열매는 그 관계가 불화 이전보다 불화 후에 훨씬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건강해진 그러한 관계죠. 우리 한국 속담에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참 화평의 열매입니다. 모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니까 5장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 여러 가지의 이 메시지 안에 톤이 있습니다. 보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형제와 원망한 일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화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아프지요? 힘들지요? 괴롭지요? 그런데 왜 안 갑니까? 마찰이 싫은 겁니다. 불편이 싫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한 부분이 있지요.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화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많은 불화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는 저는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우리 안에 이 세팅된 하나의 그 마인드셋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화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듣고 나와 같이 해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특히 주일 메시지를 제가 전한 후에. 이것이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꼭 소그룹을 동참하시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왜? 저는 분명히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한 가지, 어떤 분은 1번, 어떤 분은 2번, 어떤 분은 5번, 어떤 분은 7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온전케 하는 그러한 작업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그러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한 대화를 할 때 항상 자기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아니한다 해도 모든 대화는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에 불화가 생겼고 불화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아픔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더더구나 듣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모든 것이 내 의에 맞춰지고 내 자아에 맞춰지죠. 내가 왜? 내가 뭐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잘.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 이렇게 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에 동정하며라고 하는 것은 sympathetic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으며, 서로의 마음을 읽어야 서로가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의 마음을 잘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선상에 놓고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계가 꺼끄럽습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저 평범하게 문제없이 대화가 오가고 관계가 오가고 눈빛이 오가고 서로의 그 바디 제스처가 오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눈빛이 달라지고 손짓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아픔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말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서로가 바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가 또 그 안에 오해가 일어나고 오해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불편해하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읽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안에 상처를 고쳐낼 수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말이 오히려 그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경우도 되지요. 오늘 이런 것들이 이러한 죄된 우리의 부분들이 육적인 부분들이 화평의 열매를 바른 화평의 관계를 바른 화평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담도 아니요, 우리의 화평의 완전한 도 아닙니다. 이제 단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부분과 우리의 육의 이러한 두 부분 안에 너희는 바르게 선택을 하여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에 우리는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의 죄성이 너를 주장할 때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에,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쫓아가서 그러한 악의 열매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이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 너희를 드리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으라는 것이죠.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종이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 아닌 남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령이 상처를 받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한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화평의 열매를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때로는 내가 잘못하여서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우리는 특히 말로 수많은 실수를 하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에 내가 뱉은 말로 인해서 후회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시간대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또 상대를 위해서 우리는 화평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상황을 보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그리스도 안에 그 화평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능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 가운데 이제 진리로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떤 면에서 미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있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 불완전한 존재로서 이제 옛 것을 벗어버리는 과정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있죠. 우리의 더불어 사는 삶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환상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지요. 고통스러워하지요.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현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바로 이 현실 안에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서로의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드러날 때 그것을 서로 세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왜 우리는 잘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려고 하시죠. 그런데 가끔 보면 아빠들이 관심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니 좀 야단 좀 쳐요. 그러면 남편이 아니 그냥 내버려둬 잘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빠들은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첩경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사회에 나와서 빵점짜리가 됩니다. 사람들과 잘 조화롭게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며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게 자기 위주로 자기만 생각하고 살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워야 합니다. 바르게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거를 잘 안 합니까? 진리 안에 세우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을 회피하고 왜 성도끼리 이런 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싸움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한두 번씩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잘 이것을 권면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잘 들으면 좋은데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나 잘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뭐가 이상하죠? 그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우리는 잘못 이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잘한 행위를 하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잘못된 부분들을 그러한 것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데 뭐를 하냐면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고칠 때 자녀들이 화를 내고 노여워할 때가 나타납니다. 어릴 때는 그냥 듣지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커가면서 뭐라고 부모가 고치려고 하면 자녀들이 확 화를 냅니다. 물론 뭐 자녀들이 성숙해서 이제 그러면 부모들은 그렇죠. 이놈이 머리가 컸구나. 머리가 큰 게 아닙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자기의 모습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진리를 세운다를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인정하고 사람은 그 인격체로 바라보고 그러나 우리 모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꼭 고치는 것이 말로 하는 것도 고치는 것이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고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고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목소리를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바꿔서 여러분들을 제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두 목소리를 금방 알아요. 하나는 박 목사가 우리에게 이러한 바른 것을 가르쳐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구나. 이 소리하고 박 목사가 지금 자기 의에 못 참아서 분이 나가지고 지금 우리를 막 때리고 있구나. 똑같은 소리라도 톤이 달라지면 여러분이 압니다. 듣는 사람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 소리를 들으면 압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사랑 가운데 품고 나의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세워서 나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구나. 알죠? 그러나 이게 지금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공격하고 지금 나를 정죄하고 나를 지금 치는 소리로구나 하는 걸 들으면 압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자들입니다. 나의 틀로 집어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되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과 저가 모두가 다 우리는 과정 안에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충만케 완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하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인격 용세의 마지막이 세움입니다. 서로의 그러한 바른 그리스도 안에 바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세워가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일어나고 그 사이에 관계에 사람들 사이에 모든 공동체에 바로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서로 품으며 그러나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기쁘게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른 것을 가지고 서로 세우며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의 성품의 인격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격을 가진 자 삶 안에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화평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혹 여러분의 삶 안에 무엇이 화평을 뺏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강을 뺏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기쁜 관계를 뺏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러한 화평한 관계가 있으면 오늘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가 서로의 그러한 내면을 바라보며 서로의 이제 상처를 치유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화평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아내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이든 또 공동체 식구이든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인 그러한 가면을 쓴 그러한 삶은 이제 우리 모두가 내려놔야 합니다. 화평의 열매로 주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사랑의 열매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품을 수 없는 상황에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품는 자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기쁨의 열매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문제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는 그저 불편함이 싫어서 거북함이 싫어서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으로 서로의 그러한 상처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다가가 서로의 그러한 부분들을 진실 가운데 나누며 이야기하며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날 때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고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지 못하였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이제 열매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바른 선택을 통하여 많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이것이 내가 참으로 기쁨 가운데 사는 삶이며 이것이 또한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더불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기쁨 가운데 서로 앞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